아무나 설 수 없는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영광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또 와서 또 부흥회를 또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신 참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오셔서 대박 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왜 대박이 났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공부 좀 못하게 생겼습니까?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결을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비결을 알았다면 정말 잘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첫 번째 비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공부하는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에이 하시는 분이 한 1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엄마가 시켜서 해요. 10중 8구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 하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을 알게 되면 하지 마라고 해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듯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알게 되면 그런 인생의 또 풍성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 꿈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유혹이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 비전 때문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우리 다음 세대에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세대에 참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계시네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죠? 처음에 연초에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참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전도를 억지로 해서 앉혀놓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놀러 왔는지 아니면 뭐 싸우러 왔는지 뭐 장난만 치고 또 예배는 전혀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산무라고 하는데요. 아십니까? 산무? 무감각, 무반응 또 이렇게 그런 뭐 산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막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사실만 깨닫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비결 안 적고 계시네요. 기대감이 없는 모양이죠.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비결은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또 실망하시는 표정이 역력하게 보이네요. 근데 사실 신실한 크리스찬들, 학생들은 이 공부하는 그런 양에 대해서는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또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넌 크리스찬들과의 어떤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경쟁력이 없고 참 내가 이 핸디캡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칙만 알게 되면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음을, 어드밴테이지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노동의 산출량 법칙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구하는 공식. 아시는 분에게 제가 공저인데요. 제가 혼자 그 기록한 책은 아닌데 공저로 아주 유명한 분들, 서울에 아주 유명한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책을 지은 게 있어요. 예담교사의 법칙이라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집에 없어가지고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아마 올 것 같은데 드리겠다 약속을 했고, 또 우리 교육자님들은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육자 6명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책을 정말 너무나 귀한 책인데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산출량. (1초) (2초) (3초) 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의 산출량은 노동의 투입량 곱하기 노동의 생산성입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알았었는데 기회는 놓쳤습니다. 자, 이것을 공부의 법칙으로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산출량, 공부를 잘하는 어떤 결과는 공부의 투입량 곱하기 공부의 생산성이라 할 수 있죠. 자, 공부의 투입량은 우리가 좀 핸디캡이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non 크리스찬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부의 생산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공부의 생산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는 1시간 만에 이 책 한 권을 다 외워버려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거의 힘들겠죠. 1시간 만에 다 외운다는 건.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막 해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생산성은 암기력의 차이죠. 암기력. 그리고 집중력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력. 어떤 친구는 딱 보면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어폰을 껴야 되고 아니면 텔레비전을 봐야 되고 다른 친구들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집중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친구는 책을 딱 보면은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다 알아요. 그래서 쫙쫙쫙 이것만 공부하고 100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뭘 낼지 하고 이 책을 전부 다 공부를 해요. 근데 100점을 못 받아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찍기죠, 찍기. 딱 찍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의 생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의 생산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높일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MC 스퀘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별다른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건 누가 높여줄까요? 자신이 없으시네.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의 투입량은 24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24시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의 생산성은 무한합니다. 여기에 오히려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의 생산성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공부의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 결과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생산성 참 이걸 몰라가지고 참 전전긍긍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걸 뛰어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는 그런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시간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투자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2시간 더 공부한다고 그 아이들이 등수가 더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한번 싹 훑어봤는데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생수계의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의 어떤 간증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이라고 해서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신 없죠? 예, 남자분이에요. 감리교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 고2 때 먼저 양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목회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회학 박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볼티모어와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고2 때 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아버님이 좀 일찍 여위셔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고2 때 교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밴드부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종수야, 너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그리고 한날 교회만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등수가 자기 등수를 딱 보니까 480명 중에 350등인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몇 등이었을까요? 345등 나온 거예요. 물론 5등 올라간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그래서 수긍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법칙에 대해서 딱 배우고 이 생산성이 있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 생산성에 그 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 부분 투입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였습니다 하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을 빌어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글자들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 살아 움직여서 자기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었던 그런 책들의 내용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했다. 다음 시험을 딱 쳤습니다. 몇 등이 되었을까요? 전교 5등이 된 거야. 345등에서 전교 5등으로 올라.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컨닝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있다. 그렇게 난리가 났지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지혜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쭉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셨답니다. 그의 서울대 의대에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양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생산성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자녀들 또한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뭐 목적은 있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어떤 눈빛 제스처를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또 어떤 분들은 장난스럽게 뭐 먹기 위해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희죽희죽 웃기만 하길래 왜 그렇게 웃습니까? 라고 물으니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라는 시가 있어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철학자들이, 현자들이 이 삶의 목적을 찾아서 연구를 하지만 뾰족한, 정말 확 와닿는 그런 대답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살기 시작하고 삶의 목적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꿈의 사람이요 또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교사 부흥회로서 우리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의 어떤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오셨네. 이때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진 집사님 안 오셨죠 아직? 네, 지금 수원에서 오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하고 저는 좀 관계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인가? 2003년도면 그 정도 되겠네요. 2003년도면 15년 전이니? 그 전부터 만났으니까 한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그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였거든요. 초등부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열심히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교사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와서 좀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했는데 아직 오지진 않으시네. 아기 키운다고 좀 힘든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교사 하고 있어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죠? 제 밑에서 배운 분들은 다 그렇게 탁월하게 선생님으로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교사로서의 어떤 비전들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승만 한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연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교사로, 아니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교사로 봉사를 하지만
쉽지가 않음을 깨닫고 연말에는 탈출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빠져나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아이들 눈높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발목 잡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교사를 또 발목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는데 다른 교사들은 그죠? 대충 하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빠지고, 그래서 나한테 합반시키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춘기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이 아이들인지 외계인인지 알 수 없는, 아무리 말씀으로 얘기해봐야 뭐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부푼 비전을 가지고 매주마다 사명의 자리에 서지만 번아웃 되는 그런 교사들 공감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들 동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비전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교사로서의 비전과 평행만 이루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교사로서의 그 사명 또한, 그 비전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이 특별 계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우리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47장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우리가 참 고생을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그를 통하여 교사로서 한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우리 생수계의 모든 선생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상을 원하고 계실까요? 완벽한 교회를 원하고 계실까요? 가상인데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가짜 재림 예수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구로구청 바로 옆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성현 목사님과의 의리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생수교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웃지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라면 김성현 목사님도 거기 갑니다. 진짜 예수님인데 여기 혼자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은 모두 이렇게 유한한 존재, 상처 많은 그런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원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주관식으로 드리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 물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1번 하나님 말씀을 뜻한다. 2번 성령을 뜻한다. 3번 그냥 부실공사로 그냥 흘러나오는 물이다. 몇 번일까요? 1번 하나님 말씀이다. 2번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찾으시는 것 같아서. 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 우리 총신대 총장이셨던 김우한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신 부분인데요.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란 에스겔 47장을 말하는 것이며 또 그러하기에 에스겔 47장의 물은 바로 성령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서 이 교회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로교회 양승헌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정말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어린이 전도닷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통발이다. 아이들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통발인 교회가 통발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통발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면 물고기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점검을 해서 이 그물들을 다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 교회의 환경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물들을 저는 환경보다는 바로 이 성령의 그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아이들이 또 가요. 환경이 아무리 좋게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이 그물들로 쫙 막아버린다면 아이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개척교회 재정적으로 힘들었고요. 또 교회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생수교회는 그래도 물은 안 새죠. 저는 저희 아버님 교회는 물이 새가지고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좀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할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사춘기 어떤 우울에 이런 게 빠져 있을 때 교회에 가서 기타 치면서, 그때도 기억나는 게 실로암 노래만 어두운 밤에 그거 부르면서 막 힐링이 되는 걸 느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나쁜 친구, 제가 생긴 게 좀 순진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위에 좀 보면은 친구들이 다 액션 스타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정말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교회 그곳에 와서 정말 힘들면 막 나가잖아요. 집에서 막 혼내시면 막 나가가지고 막 가출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가출하면 교회에 갔었어요. 지하실에 가가지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타 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환경들 그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서 47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가요? 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에피소드로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거든요. 3학년, 4학년 아이들인데요. 이 성경을 찾을 때마다 우리 목록가를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부르면 아이들 다 찾아놨어요. 아이들이 이제 세뇌돼 가지고 집에서도 막 부른대요. 엄마들이 막 싫어요. 너무 밥 먹을 때도 막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예. 일단은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그떤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야. 이기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싸움이 있을까요? 싸움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선생님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교회를 안 나오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한 4년 전에 이제 교회를 옮기셨어요. 정말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큰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해야 된다, 싸우지 마라, 자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 보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이제 교회에 안 나오겠다, 못 나간다 라고 돼버린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마담뚜 역할이 있어요. 마담뚜가 뭐합니까? 중매쟁이잖아요. 그죠? 만나게 해줍니다.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요? 봅시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럼 십자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만 바라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과연 그들에게도 그럴까요? 뭐 귀걸이나 아니면 목걸이나 장식품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안티크리스찬처럼 그냥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툴로만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을까요? 참 이 시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되새기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옆집 일도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에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유대 청년이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던 그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하여서 바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셔서 딱 봐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매치를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또 정말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만남, 제가 나름대로 교육 전문가니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어떤 이 전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이 전인격적인 만남, 지정의라고 하는데요. 이 지정의가 다 같이 만나져야 전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춘기 시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이해되는 그 시점에 이제 의지적인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이들은 지적인 만남밖에 없어요. 성경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 이런 분이네 라고 지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취학부가 되면은 이제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어느 이제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감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정적으로 욱 하는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만나요. 근데 다음 날 되면 똑같이 또 변하잖아요. 이게 감정적인 만남까지만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의지적으로 신이란 이런 분이구나. 내 삶이 뭐냐 그때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형익사학적인 개념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예를 들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야 하고 부르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이런 경우를 거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만난 그 간증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다음에 또 불러주실라나 모르겠다. 불러주시면 한번 하고요. 등등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도 만남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적으로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왜 또 교회가 이 성령과의 그런 만남이 중요한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나무 이야기 한번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한지. Stars so brightly shining, angels softly sing, glory in the highest to the newborn King. Wise men come and worship at the manger stall, bearing gifts to offer, the greatest gift of all. Hallelujah, a Christmas lullaby. Hallelujah, precious lamb so pure and white, lying in the manger, hanging on a tree. Close your eyes, sweet Lamb of God.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and sleep. Stars so brightly shining, angels softly sing, glory in the highest to the newborn King. Wise men come and worship at the manger stall, bearing gifts to offer, the
잘 보셨습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나무가 3개 있었죠. 첫 번째 나무는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보석함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저 예배 시간이라서 그렇지, 제가 강의 시간 이렇게 같으면 마이크 들고 내려가 막 묻습니다. 물어보고 모른다 싶으면 막 블랙 조크라고 하죠. 엄청나게 박살 내버리거든요. 네, 그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중하게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큰 군함이었죠. 군함이었고, 세 번째 나무는요, 그냥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그냥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강목이 되어서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 말구유에 누였던 그 첫 번째 나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그 보석함이 아니라 보석 중에 보석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조각배였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워서 그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항해하는 그런 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떠올리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비전과 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수계에 그렇게 생수처럼 흘러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비전들이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목표와 체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표와 체계성.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과 신앙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너게 하셨는데요, 물을 건너게 하셨을 때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은요, 무릎까지, 그 다음은 허리까지, 그 다음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발목에 물은 뭐라고 했죠?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제 발목이 주장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제 마음대로 걸어갔다면 이제 성령께서 그 발목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수계로 딱 오게끔 만드시고 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이제 무릎은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의 무릎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다면은 이제 그냥 와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신앙까지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릎을 딱 잡으시고 무릎 꿇게 딱 만드시는 거예요. 자,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허리는 힘을 뜻합니다. 힘을 뜻하죠. 사람의 힘을 허리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보면은 봉사와 헌신을 뜻할 때 이 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할 정도, 예를 들어 뭐 회장이 된다든지 임원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에 있던 지금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전에 새로남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친구가 일진이 있었습니다. 일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데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막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은혜 충만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비전이 생겨가지고 친구가 뭐 하냐면 조각을 하기 시작. 진짜 안 어울리더라. 그 생긴 얼굴하고 그 조각한다니까. 이제부터 하겠다고 조각해가지고 전 좋은 대학에 갔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3학년이 되면서 다른 친구들이 좀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고. 어떤 친구냐면 제 일진인데 이 교회 다니네. 새 친구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이래가면 안 되겠다. 너의 변화된 모습을 학교에서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되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 가서 학교에서 막 얘기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는 좀 도와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가만히 이설로 꼬셔봐야 아이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결국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된지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서라면 서고 성령이 해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어떤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성장을 위해서, 그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말씀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숫자의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랑처럼 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지. 몇 명에서 몇 명 모였다. 이게 자랑이 된다는 건 그냥 돈만 줘도 와요, 아이들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들이 두당 얼마 이래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한 명이라도 이 아이들이 성령에 의해서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부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억지로 세속적 성장주의에 빠져서 어떻게든 해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영어를 한다든지 뭐 수학을 한다든지 공부방을 한다든지 물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에 예배는 제쳐두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잡으시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체계성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 체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이 점진적인 어떤 성장의 모습인데 말씀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그 체계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 말씀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팍 박아주시면 그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이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가시킬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선생님은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을 안 가르치시고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 막 하면서 교제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주일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그 아이들 말씀 듣고 최대한 그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딱 전해줘야 되는데 그 자기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 시간 다 보내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아무리 전해봐야 이 사춘기 아이들 말씀 안 듣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교회에 앉을 수 있도록 교회에 좀 지것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붙잡아야 돼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말씀이 그 영향력을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를 그분이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소부화를 알고 계십니까? 학과 여우인가? 학과 늑대입니까? 학과 여우. 예, 여우죠. 학과 여우인데 누가 먼저 부릅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이 먼저 불렀다라고 합시다. 여우를 불러가지고 주둥이가 긴 그릇에 담아가 줘요. 여우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학을 불러가지고 접시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학이 먹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익사이팅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그릇을 제대로 된 그릇에 담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미취학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 딱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어른 설교하듯이 막 해봐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립니다. 막 뛰어 날뛰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 말씀만 먼저 전하게 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 이제 관계로서 그 전에 주일날 그 아이들을 불러놓기 전에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절대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뭘 사먹이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가지고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뭘 딱 얘기만 해도 좀 들어줘요. 듣기만 들으면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겠죠. 안 그러면 다 튕겨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연령별로 수준별로 또 발달 성장학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점점 더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이거 교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단 세분화시키고 최대한 세분화시키고 또 그에 맞는 커리큘럼들을 준비해서 교육체계가 그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진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면 그 전에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배우셔야 돼요. 점진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과의 어떤 교육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장난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주 정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 영성 때문에 어떻게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저기 옆집 아저씨 같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외계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힐까봐 얘기도 못해요. 다른 분들한테.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서 괜히 또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생수계는 없죠? 그냥 웃지요. 네.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영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교사들의 이런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성현 목사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이런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별로 제가 아무나 부른다고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 얼마나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그렇죠? 정말 20년간의 직이기 때문에 제가 왔지 안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생수계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영적인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을 통해서 또 받으시고 그래서 영적 공급을 받아야 돼요. 차도 마찬가지로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퍼져버려요.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과의 그런 아이들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솔직히 우리가 심는 사역이고 물 주는 사역입니다. 거기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구나.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그죠? 거두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특별히 중등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중등부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했는데 이 아이들이 중등부 때는 아무 열매가 없다가 갑자기 고등부에 갔는데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손 들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중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등부에서 열매를 다 거두어가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들이 체계성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이 예전에는 지금 공교육이나 또 사회적 그런 교육보다 앞서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그리고 의료. 그걸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들을 일으켜갔던 어떤 모습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에 놀라운 능력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 숫자 모으기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이벤트만 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체계성이 있는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적으로 한다지만 새 것이 없어요. 다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또 좋은데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좋은 기독교 교육에 앞서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 가서 또 배워오고 저희 대형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또 이런 얘기해서 좀 부담이 되실는지 모르겠다. 장로님들이 안식월이 있어요. 안식월이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안식월을 하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탐방을 보는데 목사님이 질문지를 한 40문항 정도 되는 질문지를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 막 적어요. 예배는 어떻고 뭐 어떻고 아니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다 적어오게끔 해요. 그래서 와서 당회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울산 대형교회의 어떤 그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서 배우. 물론 또 교회 자랑 같아가지고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어느 정도 울산에서 거의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배우고 와서 중요한 것은 자기 교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끔 다시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울산 정서에 우리 교회 정서에는 이건 좀 안 맞지 않네? 그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우리 걸로 재창조를 해요. 그래 커리큘럼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작업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외국 교회까지 나아가야 돼요. 외국에도 보시면은 윌로우 크릭 큰 교회들 보시면은 이제 다음 세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가서 보고만 와도 엄청난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거든요. 거기 지하에 본당 지하에 보면은 거기다 다 교육부서예요. 교육부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입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아이들이 딱 데리고 오면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데리고 온 사람의 그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 스티커가 맞아야만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 정서는 좀 그렇잖아요. 뭐 이혼도 많이 하고 가정들이 많이 파괴돼요.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안 보내줘요. 아버지라고 해도 안 돼요. 어머니라고 해도 안 돼요. 그 스티커를 딱 맞춰야만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정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킵니다. 이제 주말 교육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중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막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있게 캠페인도 벌이고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눈을 좀 넓히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따라가는 그런 다음 세대 교육이 아니라 앞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교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전만능 신앙이 아니라 고기를 먹으며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주는 것만 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교육되어서 이제는 줄 수 있는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꿈으로 꾸시고 그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표를 세우시고 나아가는 우리 생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리에 안주하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생수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가장 평행을 이루며 가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힘드시죠? 네, 이제 시작인데 그죠?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시면은 점점 더 진짜 제자가 사람의 변화가 안 돼. 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드 트레이닝이 되어야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기들 우리 이제 하시게 되는데 다음에 일기 때 못하신 분들은 2기 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훈련의 효과는 너무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여러분 안 되시면 남편이라도 보내세요. 남편 보내면 남편이 변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남편 보내가지고 남편 변화시키려고 그런 경우들이 있던데, 그런 면에서 우리 생수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성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CF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짧은 CF인데, 이동통신사 그런 CF예요.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간접 광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보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세계 WCDMA 주파수는 2기가.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는 쇼, 쇼 곱하기 쇼 곱하기 쇼. 10명 중 7명은 쇼에 가입한다. 세상은 쇼의 시대. 쇼를 하라, 쇼. 자, 끝입니다.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곱하기 성도는 성도, 성도 곱하기 성도는 성도 해가지고 전 어디까지 다 찹니까? 우리나라에 꽉 차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이거 너무 복음적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과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시켜가지고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해서 전 나라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명이 회개를 합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3,000명이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4장 4절에 보시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숫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냥 큰 물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강물이 흘러 세상을 덮고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아이들, 솔직히 어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보다 아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게 더 쉽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 10대와 10대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한 그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64%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30%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성령, 왜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아이들이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요. 어디를 변화시킬까요? 가정을 변화시키겠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우리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을 교회 보내니까 이상하게 변했네?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야, 뭐가 있는갑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먼저 왔거든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어떤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생활을 변하는,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아이들이 왜 이래 됐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부모의 전도한 부모가 가서 그 부모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했죠. 교회 가면 그렇게 변하게 돼요.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같이 오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로.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웃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우리 지역을 통하여서 이 영등포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이 영등포구를 통하여서 우리 서울시가 이제 경찰서가 필요가 없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필요 없는 곳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하는 비전에 여러분 교사로서의 그 비전들을 연결고리를 찾으시고,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통하여서 계속 그 비전들을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과 그 교사의 비전들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생수교회 교사들의 비전들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역의 말씀처럼 사역의 영역들이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의 영역들이 여러분 늘어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정의 사역이 늘어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제가 실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노스포인트 교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가정 어떤 사역들을 정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불신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 가족은 일단 접어두세요.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일단 믿는 아이들의 그 가족들만 먼저 보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 불신 가족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건 일단 접어두시고, 믿는 그 아이들의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셔야 돼요. 가정예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다 들으신다고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죠? 역시 생수교회는 신방과 틀립니다. 가정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엄청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리고성 돌기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된다. 가정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7번 드려요. 가정예배부터 시작이야. 예배에 대한 어떤 막 싫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훈련시키시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태도부터 틀려집니다. 예배 드리자 하면 아이들이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또 물론 방방 뛰는 아이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린다면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설교하지? 누가 기도하지? 그런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기도하시고, 미취학 아이들은 기도 못하잖아요. 그럼 조금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읽으라고 주시면 돼요. 읽을 동안 부모님들은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언 보시면 31장까지 있어요. 그죠? 그날에 맞춰서 읽으면 돼요. 대부분 보면은 연달아 못 읽어요. 우리 예배소서 1장 읽다가 그 다음날 빠지고, 또 그 다음에 2장 읽고, 몇 장 했지 우리?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잠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날에 예를 들어 오늘이 3일이다. 그럼 3장을 읽고, 좀 빠뜨렸어요. 가정예배 좀 빠뜨리고, 오늘이 6일이다. 그럼 6장을 또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딱딱 읽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히 몇 장이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갑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방을 가면은, 이 작년에 저희들이 가정 예배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한 10주 동안 제가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또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교육하고 해서 갔는데,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싫어했는데 나중 되니까 아이들이 이 가정예배 안 드리냐고 먼저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정이 사셔야 됩니다. 이제 주말 교육만으로는 힘듭니다. 아이들 한 30분 정도 말씀 전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변화된다?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노출 빈도를 계속 높여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것들에 대한 노출 빈도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중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출 빈도를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정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장신대에서 나온 어떤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 노스포인트 교회들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이들과 음식을 하면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또 되새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총회공과, 저희 총회공과도 제가 총회공과 지필위원입니다. 반응도 별로 없으시네. 6학년 공과를 새로 만들면서 제가 가서 지필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최고 많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가정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 좀 풀 수 있는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그 주일날 배웠던 말씀을 부모들 앞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걸 배워서 이 카드 보여주면서. 그래서 엄마들 너가 이걸 배웠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가정예배 한번 드려볼까?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부서에서 가정통신문 보내십니까? 어린이집은 귀찮을 정도로 가정통신문 보내더라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와, 이 어린이집은 정말 좋구나. 야,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근데 교회가 어린이집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저는 제가 직접 가정통신문을 만듭니다. 막 만들어가지고 아이하고 또 아이들 생일 축하하면은 나와가서 사진 찍어서 요즘 너무 좋은 게 카톡 보내면은 부모들이 보고 우리 아이들 이 생일잔치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배 잘 참석 안 하잖아요. 어린이 예배. 그죠?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자료들을 공급해줘가지고 부모들이 이 주일학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이 사역이, 이 영역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까지 여러분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를 어떻게 하지? 학교 앞에 전도도 못 하는데. 그죠? 학교 앞에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 들어갑니다. 바로 신고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취조당합니다. 법으로 정해졌더라고요. 50m, 시마다 좀 틀린데 50m나 100m에서 어떠한 종교행위나 판매행위들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밖에 안 되면 안으로 쳐들어가야죠. 밖에서 못하면 저는 안에서 전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원봉사를 학부모들을 모집을 합니다. 책 읽어주는 학부모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한 15분 정도 책을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밤마다 들어가가지고 책을 읽어줘요. 목요일마다.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놀란 거예요. 어머님들만 오는데, 원래 제목이 책 읽어주는 어머니예요. 그게 저 때문에 바뀌었어요. 책 읽어주는 학부모, 이렇게 학부모로 바뀐 거예요. 제가 대표로 나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그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딱 했어요. 또 목소리 제가 좀 되잖아요. 그죠?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어떤 목소리도 이렇게 딱 아이들을 뚝 휘어잡거든요. 그래서 딱 책 읽어주면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효과지? 아이들하고 하고 면식이 됩니다. 면식. 좀 범죄 용어로 사용해서 좀 그렇지만 면식범이라고 알죠? 보시면요. 추적 60분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한 번만 얼굴이 익혀지면은 그 아이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따라가요. 한 번이라 보면. 예를 들어서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하고 놀게 했다. 다음날 와서 다시 오면은 가자 하면 같이 따라가요. 이제 왜? 얼굴이 익혔기 때문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이 익히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무장해제가 됩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처럼 그죠? 책 읽어주는. 학교 밖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 밖이라고 해서 교문에서 안 만납니다. 어디냐면은 카페에서 만나요. 학교 바로 앞에 믿음이 카페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는 사모님이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카페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카페에 불러요. 아이들이 지나가면, 야! 하면 부르면 다 와요. 다 와고, 같은 반 친구가 있으면 같이 와요. 같이 와가지고 그 카페에서 떡볶이 먹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또 학원 갈 친구들은 학원 가고. 전도장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익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서스럼 없이 옵니다. 또 이름도 알아요, 제가. 그 아이들 이름까지 알아요. 이름 불러가면은, 그러면 완전 무장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줍니다. 제가 계속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반에 어떤 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그 목사님 딸이, 수아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이를 딱 세워가지고 니 수아 친구지? 하니까 예. 수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막 계속 매치를 시켜주고 또 이야기하도록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직접 데리고 가면은 안 됩니다. 요즘은 어떤 세대인데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신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뭐 어머님을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납치됐다면서 오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가 직접 데리고, 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아이가 아이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또 지원한 봉사가 있습니다. 사서도우미. 사서도우미는 이제 수요일 날 하네요. 3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건 4시간 동안 해요. 4시간 동안. 사서가 있는데 사서를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 대여 대출해주고.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요. 뭐 1시간 정도 남으면 대부분 다 도서관에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만화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그럼 1시간 가까이의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서는 좀 일찍 가더라고요. 보니까 가버리고. 그럼 저 혼자 남아가지고 그 아이들 모두 앉아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가지고 뭘 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돼요. 사진도 다 찍어놔. 시간 강의하려고 지금 PPT를 다 만들어놨는데 오늘 예배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한 뭐 2시간 가까이 그 아이들을 계속 구워 삼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 올까요, 교회? 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매치시켜줬다고 했죠. 그 아이가 작년에 우리 초등부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몇 명 전도했을까요? 8명. 8명을 전도해가지고 여기 전도라는 것은 한 번 온 거는 빼요. 한 번 온 것까지 다 따지면 15명이 되니까요. 이게 등반해가지고 아이들이 저희들은 4주 교육을 시키고 등반을 시키거든요. 등반한 아이가 8명이라. 그 정도 효과가 있었다. 자, 학교로 가면 됩니다. 자원봉사, 여기 서울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에는 학부형들이 자원봉사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교인도 아니신데 혹시 좀 자원봉사 하실 분 있는 분 없냐고. 어떤 봉사님 앞에 나와서 이제 앞에 그 횡단보도 그 이제 녹색 어머니가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들 하도 안 오니까 자꾸 펑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 해주실 수 있느냐.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못했. 근데 아이들 거기서 만나면 또 이름도 불러주고 또 뭐 이러면 또 면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밖에서 계속 전도하다가 막 경찰서 불려가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그렇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고 오히려 기독교 그 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교사들이 있잖아요. 자극을 받아요. 제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자극받더라고.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 전도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간호 선생님 같은 경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한 시간 정도 거리에요, 교회가. 근데 그 아이들 저한테 자극받으셔가지고 자기 차로 그 아이들을 막 데리고 그 교회 가요. 가시라고. 막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학교까지 그렇게 영역을 펼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 전도나 우리 다음 세대나 선교 전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정말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제 틈새 시장들이 많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점점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그죠? 다른 세대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7번 반복되는 그런 암흑기 시절, 우리가 그런 시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사기와 같은 그런 암흑 시기가 올 줄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구라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들으셨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2분 남아 계세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돼가지고요, 이 스탠드 글라스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 형상이 있는데 그 밑에서 술 마시고 있는 그런 청년들 막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다음 세대에 투자 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비전에 동승하여서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